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입니다.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분들 너무 은혜 가운데 참 힘든 삶을 지내고 계실 겁니다.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을 위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지금 잠시나마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주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이번 주 예배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 저희가 성경을 인물별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암송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율법책, 이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계속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길이, 저희 길과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럼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할 건데, 야곱이 삶이 굉장히 진짜 다사다난하고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야곱이 생활이 평탄하게 된 거고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항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하기를 노력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고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좋은 그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 말씀을 3시간, 5시간, 10시간 해도 모자를 인물입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제죠.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 같은 형제입니다. 에서 형이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생이 되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 이제 데라 19대죠. 데라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 좀 애매한데, 4분 여성분에 의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참 그 12명의 자식과 딸을 낳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간 아브라함, 그러니까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요셉이 많이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족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족보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곱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참 다사다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삭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큰 형이고 그 자기 성격이 맞아서. 그다음에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편을 했는데, 야곱이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그러니까 예서가 이제 장자를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야곱이 이제 편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에서와의 갈등이 생기니까 리브가가 자기 오빠인 라반누리 집으로 이주를 도망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이 이제 자기를 장자를 뺏었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자기 죽음에 대한 염려가 돼서 야방 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반 외삼촌한테 가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가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딸이 이제 둘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라헬에 빠진 거죠. 첫눈에 라헬이 빠져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이제 외삼촌한테 얘기하니 7년간 일을 하라고 그래. 자기 밑에서. 그러면은 라헬을 주겠다 그랬는데 7년간 일을 진짜 어렵게 했지만은 라헬을 못 얻고 레아, 자기 큰 언니 레아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게 돼서 이제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면 다시 라헬과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로 해서 라헬을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살다가 이제 라반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에서 형과 다시 만나게 되죠. 무섭지만 또 형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자식을 12자식을 낳으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은 참 진짜 험하고 때로는 진짜 어렵지만은 그 야곱은 항시 참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부딪혀서 해결하고 그러한 진짜 힘든 여정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지만은 그 속에서도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내리셔서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루는 그러한 큰 그 족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면은 그 두 아내와 두 첩에 의해서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12아들이고 이제 한 명이 딸이 있죠. 그래서 그 레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라는 이제 그 아들이 장남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므온, 그러니까 레아의 그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 레이가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내가 일찍 죽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이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가 이제 형성된다는 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이 시녀인 비라의 장남인 단이 태어나게 됩니다. 단. 그래서 비라가 이제 그 라헬의 시녀였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제 라헬의 그 시녀인을 통해서 여섯째 아들인 납달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일곱째 남자는 이제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이제 갓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갓지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바의 차남, 이제 시녀 실바의 차남 아셀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아사갈이 이제 레아의 다섯째 남자인 아사갈이 태어나고, 이제 스불론, 레아의 여섯째 스불론이 태어나고, 요셉은 라헬이 장남입니다. 라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진짜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너무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이 이제 그 이집트로 이제 죽이려고 하고 팔려나가는 거죠,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동생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막내 아들이 이제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이 태어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다나가 이제 그 유일한 딸인데, 이제 다나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10세 남매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 그다음 한 명의 딸을 통해서 우리 그 12지파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간 그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12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을 통해서 뿌린 그 12지파를 만들고, 그리고 항상 힘들고 어려웠지만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서와의 갈등이 생겨서 야밤도주를 하면서 진짜 혼자 힘들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모습.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먼 나라에서 동남아에서 한국에 와 계시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것을 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풍파가 어려운 고난이 따르더라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삶. 야곱도 진짜 힘들지만 믿음이 깊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하시는 다문화인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길 바라고 오늘 예배는 기도드리고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힘든 낯선 나라에서 저희가 승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받은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고 고국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